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까지 왔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13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예수님이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시작된 긴 강론이 16장까지 이어졌고 이제 마지막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이 17장을 나눠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는 간구이고 그 다음 6절에서 19절까지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이후에 믿게 될 모든 남겨진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는 살면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 많이 하죠. 또 사랑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요즘은 잘 활동 안 하는 것 같은데 김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뜨거운 감자 이런 노래로 활동을 했던 가수인데 수염을 기르고 항상 낙천적으로 보이는 뭔가 삶에 그렇게 큰 의욕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수죠. 그런데 이 가수가 TV에 나와서 자신이 가수로 뜨기 전에 매일 집에서 빈둥빈둥 거렸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출근을 하면서 자신에게 용돈을 주고 갔대요. 자신은 그 돈으로 하루를 그냥 지내면서 그렇게 보냈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이 남편에게 용돈을 매일같이 주고 가는 이런 착한 아내를 어디서 만났냐 했더니 얘기가 참 재밌어요. 자기가 바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에 매번 찾아오던 손님이었대요. 근데 술을 먹으러 온 이 여자 손님이 하루는 매우 무슨 일이 있는 사람처럼 술을 먹고 있어서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가게에 올 때마다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들어주면서 자신이 그 하소연을 들어주다가 같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이 있냐고 막 그러다가 사귀게 됐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사귀게 됐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더 어이없게 이 여자랑 또 이혼을 했더라고요. 용돈 받아 쓰고 이혼했죠. 그리고 사회적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용돈 받아서 비난을 받은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요즘 이혼을 하도 많이 해서 그렇다 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번듯한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 나가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잘 맞아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될 법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가정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연락하기로 해놓고 연락을 못해서 결국은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그때 하필 일이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자기도 그 사람을 마음에 있었는데 그 연락이 결국 닿지 않고 뜸해지면서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죠.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때 그 타이밍만 아니었어도 지금 이 사람이랑은 살지 않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뭐 상품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끝이 나버리는 뭐 이런 상품들도 타이밍과 적재적소에 잘 나왔으면 충분히 상품화될 수 있었던 것이 시대에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또 처져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은 이 타이밍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가기 위하여 그의 모든 사역을 집중시키신 분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계속해서 이 때를 맞추시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시는 그 때와 시점도 그분이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답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7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초막절에 예수님 보고 올라가시라고 드러내놓고 사역하시라고 동생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이죠. 7장 30절도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못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죽는 것조차, 죽이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죽어야 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죠. 드디어 오늘 본문 1절에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적시에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보려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온 타이밍을 놓치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 후회합니다. 요즘 주식 좀 하십니까? 폭락과 폭등을 하면서 내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맨날 듣는 푸념이죠. 여러분, 근데 그 타이밍과 때를 알면 다 떼돈 법니다. 다 떼돈 벌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 한 타이밍만 좀 알려주시면 이때 그냥 집어넣고 하루 만에 10% 올라서 빼버릴 텐데, 이때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걸 내가 좀 알았더라면 이때 사업을 벌렸을 텐데. 이게 다 타이밍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결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할 수 없고 주어진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시간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행되는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답한 것은 이 감춰져 있는 때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흘러갑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언제쯤 끝이 날까? 정말 답답하죠. 이 상황이 언제쯤 풀릴까? 그러나 이러한 답답한 심정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이 시간이라는 것 안에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13편 10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시인은 이제는 좀 나에게 드러나셔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이제는 좀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도통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요. 탄식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근심 속에서 있으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감춰 놓고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원을 하고 있어요. 탄식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시간 안에서의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우리 편에서 나의 때에 맞추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나의 본성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의 긴장과 줄다리기를 할 수 있어요. 내 편에서는 이쯤 되면 무언가를 주셔야 되고 이루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에는 왜 이렇게 이루지 않는가 하는 이 괴로움이 이 기도에는 항상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우리가 낙심해하고 우울해지는 경우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자신의 계획과 목표,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자 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이때 성도들은 많이 낙심을 하죠. 누구나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남의 이야기할 때는 인생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그게 진짜 내 문제가 되면 그 믿음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정해진 시간을 내가 깨고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은 어차피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행하고 있는 내 삶을 시험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행 능력이 훈련되지 않고 똑같으면 이건 점점 길어져요. 성도의 목표는 우리가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수정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유연함 혹은 요즘에 많이 하는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유연함과 회복 탄력성,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젠신 황인지 와가지고 훌륭한 자질은 머리가 아니라 인성과 이 회복 탄력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정확하다라는 이 믿음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주는 거예요. 이건 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정확하게 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준다고요. 그걸 좌절하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다거나 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유연함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표를 수정하고 포기하고 바꾸는 것, 이게 안 되면 안 돼. 인생에는 그게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유연한 거예요. 주님의 시간 안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흘러갈 것이기에 내가 그 시간에 원하는 하나님의 정의,
늘 말하죠. 하나님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를 찾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자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안으로 주님을 끌어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의 타이밍을 갖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 시간을 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의 시간 안에서 유연해야 되고 우리의 좌절과 실패가 회복 탄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믿을 때예요. 아직은 아닌가 보다. 또 주님이 빨리 달리라고 하는가 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렇게 이루고자 하신 것은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에서 5절 사이에 영화라는 단어를 5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기도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는 이 간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영생을 주는 이 권세는 어떻게 획득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는 거예요. 그 권세를.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획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우리가 본래 가졌던 그 위치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영광을 회복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이제 승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의 전제는 죽으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사역의 성취를 통해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죽는 것이 어떻게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달라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기적일 수가 없죠. 죽음을 전제로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이 가지셨던 본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자 우리의 성도들의 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때에 죽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희생을 받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실추되었던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의 죽음으로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명예를 다 손상시키고 그분의 영광을 다 깎아내린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실추된 영광을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 사역을 아버지는 영광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는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므로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직장, 결혼, 건강, 그 모든 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지 않다면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될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긴밀하게 직결시키고 있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가 간절히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느냐고요. 입에 발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목사님 전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됐느냐?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화려함과 박수갈채, 또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안락한 삶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라는 것은 더 높아지는 것이요,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며 더 누리는 것이고 더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이고,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나의 잘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엄연히 다른 기도죠. 본질적으로 달라요. 같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고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바른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그림자로서 있을 때이고 하늘나라의 유비로서만이 존재할 때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박수갈채와 우리가 높아지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그림자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때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의 유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간헐적인 은혜들이라고요. 너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지, 이렇게 명예를 얻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박수발채 받지, 하늘나라의 영광은 더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의미가 있는 영광이라고요. 유비일 뿐이라고요. 하늘의 나라에서의 본질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거를 알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박수갈채 받고 높아져도 주님 나라에서 받을 것에 비하면 이 땅은 다 필요 없어. 그걸 알 때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주시는 간헐적 그림자인 거죠. 기독교는 결코 세상을 등지는 종교는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치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이 항상 화려함을 통해 드러나는 방식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시상대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로써 자신이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자리에서 있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무명으로 살아가며 인생에 주목 한번 받지 못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혹은 가정의 주부로 심지어는 박스를 줍는
인생,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이 근근히 버티는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광명이 비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서 아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영광을 받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다 사자밥이 되고 다 죽어간 그들은 도대체 뭘로 영광을 올려드린 거냐고요. 우리가 그 잘되고 빛나고 집 사고 차 사고 이 화려함으로 우리가 모든 게 치장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비루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냐고요. 여러분이 사고가 나가지고 한 다리를 잃고 목발을 짚고 이제부터 하던 일도 다 생계가 끝이 나버렸으면 이제는 뭘로 영광을 올려드리냐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렸다면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여 7, 80 돼서 아무 돈벌이도 없고 무언가 기여할 만한 힘도 없다면 도대체 뭘로 영광을 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우리의 구덩이를 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그런 힘이 없어지면은 뭘로 영광을 받으시냐니까요.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자꾸 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덩이를 파고 앉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힘없어지고 끝이 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한 사건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장렬하게 끝이 난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다가 그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였을 뿐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 영광의 최종의 약속된 자리는 하늘나라지 땅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구한 영화롭게 되어지길 바라는 이 간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예수님이 서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이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탄이 원했던 거 아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대단하게 입증하고 증명해내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화려한 것으로 만방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쭈그러지게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다움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영광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사탄적 색안기란 말이에요. 사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했던 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사탄의 마음으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식이 잘 되고 대학 좋은 데 가고 사업 잘 되고 뭐가 뻥뻥 뚫리는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광된 건 죽을 똥 살똥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은혜 받아요. 잘 돼서 영광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인생에서. 안 되고 죽을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을 저렇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저렇게 붙잡을 수 있을까? 몸이 아프면서도 저렇게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참 믿음이다, 귀하다, 아름답다. 그게 고매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 저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은 전혀 분리되지 않죠?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영광에 대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버지의 생각을 아들이 성취하며 아들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의 고통은 아버지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니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싫고 잃어버릴 게 너무 많고 나를 기쁘게 하자니 아버지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딜레마죠. 우리의 삶이 물과 기름과 같이 한 비커 안에 물을 기름을 넣어도 아무리 섞으려고 휘저어 놔도 흔들어 놓아도 놓고 시간 지나면은 물과 기름은 그대로 나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전혀 섞여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태이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이 분리되는 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기쁜 것이 내가 기쁜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는 것이 내가 기쁜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나를 부인하는 것, 그 고행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너는 그렇게 한 다리를 질질 끄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을 똥 살 똥으로 날 따라오지. 아유 그래 정성이 대단하다. 그게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둘째 아이를 키울 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한글을 배우는 방식이 달랐어요. 첫째 아이는 알아서 한글을 띄웠습니다. 신기하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가 책 보다가 그냥 띄웠어요. 둘째는 기역 니은 닉을 아야 어여 해도 몰라요. 그럼 뭘로 외우냐? 통으로 외워요. 통으로. 그림으로 외우는 거죠. 가, 나, 라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외우는 거예요. 아이가 인식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 아이에게 5단어씩을 연습장에 써주고 갔어요. 이거 아빠가 와서 너 하면 스티커 줄 거야. 자동차, 교회 이렇게 해놓으면 각자 다른 글자를 계속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아는 글자들이 많아지면서 책을 읽겠죠. 그래서 써주고 왔어요. 와가지고 시험을 보면 아이가 열심히 써요. 그럼 제가 스티커 주면 포도송이 붙여요. 포도송이 한 장 다 붙이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열심히 다 붙이면서 질질 짜고 방에 가서 운다라고 해보세요.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가 내준 문제를 내가 맞췄지만 하나도 기분은 안 좋다고. 왜요? 그랬더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왜 물었더니 아빠 좋으라고 내가 한 거지 사실 나는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다. 그런다면 제가 기쁠까요? 나는 네 실력도 좋아지고 너한테 다 붙이면 선물도 주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다 하기 싫은 거 나 좋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제가 아빠로서 좋아하겠느냐고요. 서로 좋아하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꼭 좋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 족쇄가 돼서 나를 괴롭고 기쁨이 없이 하는 일 원치 않아요.
목회자로서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이 돼서, 병장이 아니죠, 분대장으로 꽤 오래 했습니다. 정말 100일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후임들 많잖아요. 야, 뭐 해라 그러면 인상이 별로 안 좋은 애들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인상 왜 써? 하지 않고, 하지마 딴 애 시켜요. 내가 아무리 고참인데도 군대지만 인상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애 그냥 시키고 나중에 휴가 같은 거 있을 때 쟤를 추천해요. 분대장으로서. 그냥 너 열심히 했으니까 너 휴가 한 번 더 가면 돼. 그 얼굴 인상 박박 쓰면서 하지마. 목사가 돼서도 똑같아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걸 보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래니까 하네. 그걸 순종 같지 않은 거예요. 해주면 고맙긴 하지만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걸 보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어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짜냄이나 나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모질고 힘들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노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원치 않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일까요? 보내시는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죽기 싫은 것을 억지로 죽어야 하는 아들의 눈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원치 않는 죽음으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발적 순종을 아버지가 매우 영광스럽게 받으신 거예요. 흡족하게 받으신 거예요. 아들의 이 순종을 흡족하게 받으셨다고요. 내가 널 보니 너무 기쁘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이 땅까지 가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는 그걸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완전한 순종과 기쁨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만으로. 아멘 아니에요? 자꾸 복 받으라는 것만 아멘 하려고.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상 최고의 아멘이에요. 아들을 너무 이 아들의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라. 기쁘게 삶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롭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때는 아버지께 있어요. 누군가가 앞서가는 것으로 인해 또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계속 흘러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물으세요. 예수님은 이 시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바로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화. 그리고 그 전제는 자신의 죽으심입니다. 더 얻고 더 취하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할 때 주님이 진정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삶 안으로 우리의 삶에 전부를 올려드릴 수 있는